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인사는 거기까지만.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높은 산이 어디 있느냐? 그건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 앞에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인근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헐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만년설이 있는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성되는 그러한 차가운 이 기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슬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이렇게 촉촉하게 아침에 만들 정도로, 그래서 이 비옥한 땅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헐몬산일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연 그 높은 만년설 있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을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만약에 가셨더라도 그 근처 어느 정도 이제 좀 아래하고는 떨어진 위치를 갔겠죠. 또 어떤 이들은 이 가버나움 인근에 있는 조금 약간 높은 그런 산이 있어서 그 산에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통 그걸 그냥 변화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다고 그래서 변화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높은 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꽤 높은 산,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내는 소리, 거기서 나는 어떤 현상들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높은 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왜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느냐? 사실은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다는 경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갈 때에 이 세 사람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한두 번 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더 이렇게 큰 어떤 역할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었고요.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가장 먼저 사도들 가운데 순교하여서 그러한 순교의 잔을 마시는 사도가 되었고,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렇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남기며 어떻게 보면 사도 시대의 그 다음 세대, 속사도 시대로 넘어가는 그 다음 교회 세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실성을 가장 마지막까지 전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 이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 세 사람에 대한 어떤 역할, 그러한 역할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더 아끼고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가. 또 뿐만 아니라 이 변화하신 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증인으로서 데려 올라간 거예요.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이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하나의 증인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해요. 신명기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이 한 사람으로서 증인을 삼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한 사람이 내가 봤어 하고 증언을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땐 그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봤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증거가 못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증언할 때, 두 사람이 증언하거나 더 확실한 건 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 세 사람의 증언이 확실한 증거의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대동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으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소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그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과 분리해서 이 세 사람을 어느 정도 더 가까운 곳에 두시고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잠을 잤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항상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때로는 그냥 예수님 저기 항상 기도하시는데 뭐 그냥 그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자신들은 그냥 습관처럼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바로 이 높은 산에 올랐을 때도 그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하면서 깊이 졸았다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자기들은 그냥 옆에서 가서 의뢰껏 그냥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시끄러우니까 깬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시끄러우니까 그들이 깨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2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러니까 완전 영광스러운 부활하셨을 때의 어떤 모습처럼 그런 어떤 전혀 다른 그런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해에 빛나서 뭐 얼굴이 하얗고 그러니까 해에 빛나서 반사해서 비쳤다 이게 아니라 그 얼굴에서 자체 발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옷에서도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이 뭐가요?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그냥 흰 게 아니라 그냥 그 빛처럼 그냥 하얗게 그 뽀얗게 올라오는 그 빛 있잖아요. 저는 하얗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뽀얗게 올라오는 빛. 그게 참 이쁜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은을 이렇게 비벼보면, 은을 잘 닦아 놓으면, 이 순 은은 거기서 이렇게 뽀얗게 색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요즘에는 은을 잘 안 써서. 그러니까 옛날에 은반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잘 닦아 놓으면, 치약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밀어갖고 잘 닦아 놓으면 뽀얗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이쁘더라고요. 금보다도 차라리 금의 막 그런 빛보다 은의 빛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빛의 그 아주 뽀얗고 하얀 그 빛이 막 풍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졸다가 이들이 딱 깨서 시끄러워서 깨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베드로가 거기 가서 당신 누구요? 나 모세요. 당신 누구요? 엘리야요.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보는 순간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누구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러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중요성은 물론 율법과 모세는 사실은 율법을 말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모세 오경의 대표자가 모세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하나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하면 그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표하신 예표가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셋이 모이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나 다른 의미 속에서는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메시아가 올 것을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예언한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그런 표현들이 신약의 대화 가운데도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 하면 그게 메시아를 칭하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므로 메시아를 증언했던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예요? 말라기에서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에 앞서서 올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오실 존재로서 그렇게 예언되어진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둘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 있다라는 것, 이 셋이 만약에 뭉쳐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함께 있다, 그러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유대인들을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자고 말할 존재도 아무도 없고,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즉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을 짓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초막을 짓겠다는 의미를 초막절과 함께 이것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을 광야 혹은 들에서 거기서 이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사실을 그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의미로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기다 초막을 짓자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이 초막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자, 그 메시아의 왕국을 재건하자, 이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 말인데, 그러나 이 순간에 그런 계산을 가지고 베드로가 순식간에 거기서 우리 여기서 초막을 짓고 새 나라를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누가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거기다가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그렇게 떠들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누가의 증언이 사실은 더 확실하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그 흥분된 상태,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본 이 흥분된 마음에 그냥 거기다 초막셋 짓고 우리 여기서 좀 한동안 지내면서 우리 그냥 이곳에서 좀 있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해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높은 산, 이곳이 초막을 짓고 오랫동안 거주하기에 좋은 땅,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높은 산에, 그것도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높은 산들은 풀 이런 것도 제대로 없는 바위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곳에서 올라가서 있는 그곳에 무엇이 좋아서 그곳에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래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이 기적적인 역사가 있는 이곳이 좋으니까 우리 이곳에서 있읍시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틀렸어요. 뭐가 틀렸느냐?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좋은 곳이.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도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체하면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그 환경, 그 상황, 이것을 통해서 이 자리가 좋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어느 곳이라도 그곳은 좋은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하죠. 참 이 자리가 좋다. 장사하기 좋고, 살기 좋고, 놀기 좋고, 항상 그 자리에 대한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어디나 우리 주님 계신 곳이 곧 하늘나라와 같은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 곳.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왜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그 가운데는 누가 있었어요? 그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신랑이 있는 동안엔 금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계신 모든 것은 잔치 자리예요. 그곳이 좋은 자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셨다면 내 마음이 기쁨의 잔치자리요. 그렇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은 아름답고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게 이제 복되게 사는 겁니다. 누가 또 집을 보는데 어느 집은 타가 세서 거긴 안 되고 이런 소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주님 이곳이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잘 되는 거예요.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있던 교회 한 안식사님 집이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잔디도 잘 깔려 있고 집이 꽤 넓고 참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그랬더니 이게 원래 무당이 쓰던 집이래요. 무당이 쓰던 집인데 불상도 앞에 하나가 있고 막 그랬는데 사고 다 정리했는데 그 불상을 거의 한 달을 안 갖고 갔대요. 그래서 빨리 불상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그 옮기는데 너무 그 돈이 많이 들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도 한 달을 그냥 그 불상하고 같이 집에서 살았대요. 아무 일 없어요. 뭔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자리 가면 안 좋은데 안 좋긴 뭘 좋아요. 지금도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리는 그 자리가 복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내 상황이 안 좋다,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 기도, 그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여기가 좋다.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그 자리가 좋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이건 참 좋은 얘기 같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런데 그 뒤에는 뭐예요?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계획을 이미 다 세웠어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다 세워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설명해놓고 주님 허락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도 이 정도면 좋아하시겠지, 예수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 허락해 주세요. 이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린 자녀가, 이미 다 큰 자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되는 자녀가 어머니 제가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저기 제주도 가갖고 거기서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여행도 좀 하고 이러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갈게요. 이거 뭐예요? 통보죠, 통보. 그럴 땐 허락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저한테 하신 얘기,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고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저는 집을 비우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뭔가 이제 제 마음에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좀 고집을 피는 면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잘 그러진 않는데 어렸을 때 그런 고집 때문에 이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혼나는 일도 몇 번 있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니네 할머니한테 옛날에 매를 많이 맞았다. 어렸을 때. 왜 맞았는지 아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 내가 너를 왜 자주 혼내고 때리고 했느냐? 너는 항상 답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거 다 계획하고 다 해놓고 다 일을 거의 저질러 놓고 그리고 와서 통보하듯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할 엄마가 어디 있냐? 그게 좋든 안 좋든 그건 올바른 거 아니다. 부모에게 얘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부모에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진행을 시켜도 될까요? 처음부터 부모하고 상의를 해야지. 자기 혼자 다 계획해놓고 이제 스탠바이 딱 준비 딱 끝내놓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안 돼라고 말하면 너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런 것도 허락을 안 하고 우리 어머니 나빠 이런 마음 들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초장에 그거 잡으려고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너도 그렇다는 얘기겠죠, 저한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육신의 부모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 꼭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체결돼야 되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되지만 저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이거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이거 돼야지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통보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이 대학 시험을 보는데 이거 분명히 합격해야 됩니다. 여기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떨어지면 진짜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새벽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아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통보예요, 통보.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은 그러죠. 주님의 뜻이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될 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렵게 됩니까?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집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빠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님을 용서하라 그런 책도 있어요. 그 통합 측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내용인 즉슨 그거예요. 그러한 어떤 잘못된 마음들을 제거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원, 잘못된 고집 이걸 제거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긴 한데 그 제목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우리에게 허락을 안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 거고 우리를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 길이 주님 앞에 이 신앙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그래요. 서울대 들어서 좋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뭐 그런 한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서울대에 있는 연못에 빠져 죽었잖아요. 술 진탕 먹고 선배들이 막 술 먹여놔갖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학 들어가는 거 끝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의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낮은 대학을 들어가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모자른 대학을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면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큰애한테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 아이가 도대체 어느 학교를 다니냐 궁금해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전남대 화학교육학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학기 지금 잘 마치고 그랬는데 제가 이 아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했더니 전남대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그거 갈 수 있는 만큼만 공부하라 그랬어요.
죽어라 공부하라는 얘기도 아니다. 그거 갈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하고 그만큼 공부해. 예. 왜냐하면 그거에 죽어라고 매달리느라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것만큼만 해라 그랬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후회가 없대요. 딱 그거 들어갈 만큼만 공부했으니까. 근데 자기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전교에서 막 1, 2등 하던 애들이 온 애들이 있대요. 그 과에. 걔네들은 아까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들어올 줄 알았으면, 여기 들어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공부 안 했을 걸. 막 밤새도록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을 걸. 근데 자기는 후회 없대요. 자기는 그만큼만 공부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만큼 나아가는 길이 있으면 그만큼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둘째, 셋째가 또 잘 되라,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예, 우리 큰애하고 오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빠 둘째는 아닐 것 같아. 얘는 그냥 여기 그냥 가까운 데 대학 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얘가 꿈은 커갖고 뭐 어디 서울을 갈 거고 어쩌고 막 그러는데, 아니야, 가까운 데 보내야 될 것 같아. 이제 둘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들어가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큰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은 뭐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 거냐, 그를 통해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어떤 모습이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빠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이제까지 다 살아와 보셔서 알지만, 내가 어떤 높은 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더 그렇게 뛰어난 삶을 사십니까? 내가 조금 공부를 못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남들한테 뭐 부끄러울 만한 삶을 사셔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잘못된 모습은 뭐예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잘못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마지막 결제 맞듯이 이러한 기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체를 하얀 구름이 다 덮어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빛나는 구름이라고 나왔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해. 이게 이 빛난 구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에서 자체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 구약에서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큰 우레와 그 번개와 함께 그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구름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래서 이 구름이 내리면서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서로 간에 막 그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모든 것 주장할 게 아니라 너희는 뭐예요? 그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의 직분이다, 너희의 본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 그대로 봤을 때에 뭡니까? 잘못된 그 제자들의 고백에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 생각, 내 그러한 판단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그러한 삶을 살으란 그러한 고백이에요. 제가 복음성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 가사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말해도 마치 발람 선지자가 발락 그 모아브 왕의 그 청탁을 받고 그 이 보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한번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거기 가면 안 될까요? 재차 외치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게 결코 복된 길이 아닌데 그것을 내가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아닌데 나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주관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내가 그냥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도장만 찍으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거기서 다 포기하고 예 포기하겠습니다. 내 사업도 아니라 하시면 포기하는 거고 내 자녀도 주장할 게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도 아니라 하시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전환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을까요? 예, 제가 오늘 계신 우리 분들 가운데 주영이 우리 청년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고, 예, 물론 이제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냥 한번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남은 이 인생만큼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함께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라면 주님도 다 기뻐하실 것이라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마지막까지 다 주님 앞에 먼저 아뢰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가운데 처음과 끝을 다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신앙의 승리자들 되도록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이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